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저는 어디를 가도 교회 건물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건물이나 공간을 보면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아들이 저쪽 시티 근처에 타이 레스토랑을 새로 내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사 대접 받고 또 축복해 주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는 식당 자리지만 요 테이블을 요래 배치하면 예배 공간이 요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개국 이상을 다녔을 때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가는 나라마다 특색 있는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배당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갔다가 한 4일 부산에 잠시 들렸다가 시드니 왔는데요. 저희가 14년, 15년 전에 호주 오면서 두고 왔던 짐들, 책들 그거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남 주고 버릴 거는 버리고, 그 중에 찾아야 할 것이 사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찾았지만 일부 사진을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또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때 찍었던 사진들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 찍어왔던 그 예배당, 교회 건물 사진도 몇 개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영국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요크시라는 곳에 있는데, 그 예배당 사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었는지, 이 본당 예배실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그 부속 예배실, 그 서버로 붙어 있는 채플실이 또 열 몇 개가 돼요. 그런데 그 교회당은 놀라운 것은, 물론 본당 예배실에도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속실 하나하나마다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너무 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조금 남은 노인들 위주의 조금 한 20명, 30명 되는 성도들 가지고는 도무지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평소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오픈을 해놨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낮 시간에는 제가 갔을 때도 악단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또 감동을 받으면 또 돈을 좀 놓고 가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기념품을 팔고, 그래서 그 교회당을 겨우겨우 지탱해 가는 그런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가본 교회당 중에서 가장 초라한 교회당 건물은 아프리카 난민촌에 있던 흙으로 지은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당이었습니다. 흙으로 벽을 쌓고 지붕은 나무 잎을 대충 걸쳐 두었는데, 그 교회당 의자가 다 흙으로 만든 흙덩이 의자였습니다. 1년 동안 헌금을 다 모아도 그 교회 교역자 한 달 생활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예배 중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던,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복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람들 사이에만 빈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들 가운데에도 어떤 교회는 부자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가 부자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가? 아마도 그 교회가 집행하는 1년 예산이 얼만가? 그런 걸 가지고 아마 구분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교회당 건물을 가진 그 건물의 값어치가 얼만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부자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 그걸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목사였을 때 청년들 데리고 야외 예배를 갔는데, 우리는 청년들이 김밥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바로 옆에 다른 교회 청년부가 우리처럼 야외 예배를 왔는데, 점심시간에 우리는 김밥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는 피자 오토바이가 오더니 피자를 배달시켜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피자가 굉장히 비쌀 때였거든요. 보통 아무나 잘 못 먹는 그런 피자를 그냥 이만큼 박스째 그냥 배달시켜서 먹는 것을 보고 김밥 먹던 우리 청년들이 눈이 휙 돌아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김밥 사서 먹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비싼 피자 배달시켜 먹는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까? 이 계시록의 7교회에도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설교 제목을 부자 교회, 부자 성도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어떤 성도들을 부자 성도라고, 또 어떤 교회를 가난한 교회라고, 어떤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평가의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년 예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물이 깔고 앉은 부동산의 가치를 가지고 그 교회의 부와 가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교회들의 참된 부요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지역교회를 대표하던 그 7교회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던,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도 있었지만은 책망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예수님이 책망하실 일이 없던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만 하셨던, 그래서 참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사람들이 칭송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얼마나 연연해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서머나 교회가
부자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부자 성도였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처럼 당시에 아주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어느 도시가 더 크냐를 다룰 정도로 대표적으로 아주 번영한 항구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지금은 지도에는 서머나라고 나오진 않고 이 터키 지도를 보면 이즈메르 이렇게 나와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옛날 성경 시대의 서머나고 지금은 이즈밀입니다. 그 도시 안에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 잘 사람들 가운데 부자 동네 가운데 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 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나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처음이면 나중일 수가 없는데,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처음이며 동시에 나중이시라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개하셨는가? 그 당시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만났던 그 극심한 환난과 궁핍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뭐 고난이니 어려움이니 뭐 시련이니 이런 문제니 뭐 이런 단어들 중에 가장 극심한 환난, 고난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장차 받을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궁핍함을 받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계속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 가운데 고생, 고난하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젊은 날부터 보아왔는데 그렇게 또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참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삶에 계속 뭐 고난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난 당하는 인생 하면 성경에서는 누구? 욥,
또 이 세상에서는 저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고난의 끝은 목사입니다. 네? 그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 60 다 돼가는 분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지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정말 주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려움 속에서 구할 때 고난 중에서 주님을 계속 간절히 찾는 성도에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며 보이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해도 욥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욥의 인생에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그냥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부부도 그냥 떠나요. 부인도 떠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교회 오기 전에 텔레비전 그 장면에서 58세인가 어떤 아주머니가 22세 때 그냥 얼굴에 혹이 생겨가지고 그냥 지금 막 엉망이에요. 58세 됐는데 이제 겨우 숨어서 지내다가 이제 겨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진단을 받은 그게 혹이에요. 혹이 자라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결혼을 했어요. 애가 둘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딸이 어머니 혹시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인가 알려질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어머니 앞에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어려우면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을 주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너희가 여전히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또 앞으로 고난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그 관계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랑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이 역사 가운데 무의미한 고난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고난의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순교를 앞두고 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죽음의 정복자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무덤 앞 비석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부활 소망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을 변치 않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산 자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궁핍을 아노니 너의 환난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난뱅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사실은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난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궁핍하고 피폐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목은 겉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의 실상을 아셨습니다. 그 속에 있던 그 어려움 속에, 궁핍함 속에, 그러나 주를 향한 그들의 부요함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요해 보여도 그 실상은 가난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의 부요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이토록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만연해 있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황제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그들이 가졌던 재산은 다 강탈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하나가 소아시아 도시 중에 서머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지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열심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환난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얻게 된 축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예수 믿어서 만난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죽게 되었어도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자신을 인하여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인의 참된 기쁨이거든요. 서머나 교회와 그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궁핍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신앙의 비밀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스무나 교회와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오게 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자신에게 주목하고 우리 주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오히려 우리는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집단이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핍박합니까? 교회를 누가 회방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합니다. 교회사에서 외부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박해요 회방입니다. 중세 천년 역사 동안 외적으로 보면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교회가 썩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방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줄도 모르고 영적 무지로, 그게 유대인들의 회방이거든요.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난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문화 교회 이 편지가 몇 절 안 되지만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그 시대 서문화 교회의 실상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상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고난이 다 끝났다.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끝났다.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편지하셨습니까?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 그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거룩한 고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성경에서 이런 고난이 복된 고난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면류관이 있는 고난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참으로 복된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10일은 딱 열흘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흘의 고난을 보내고 나서 10하루째가 반드시 찾아온다. 고난에 지지 말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이 고난을 잘 참아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편지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듣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 고난에서 건져주리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기에 이르기까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초기 순교자 중에 아주 유명한 감독, 목사 한 분이 계세요. 폴리캅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서 받을 당시 그때 이 폴리캅은 그 당시는 이 교회 성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 보내고 20년 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어진 다른 편지에 의하면 그때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로부터 40년 후에 주후 155년입니다. 폴리캅이 86세 되었을 때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60여 년을 폴리캅은 주님을 쫓아 충성하였고 그리고 이제 86세 되었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로마 총독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86이니까 뭐 노인 죽여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보려고 자기 딴에는 폴리캅을 회유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안 해도 된다. 그냥 말로 그냥 당신이 마음으로는 믿고 그냥 말로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총독이 자기 딴에는 이 노인을 살려보려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을 때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늙은 목숨 연연하고자 나의 왕이신 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나무 장작 더미 위에 세워진 폴리캅에게 총독이 다시 한번 활활 탈 불꽃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폴리캅의 대답이 잠시 타다 꺼질 불꽃 때문에 영원한 불을 잊을 수 있겠소? 총독은 영원히 타는 불을 기억하시오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불꽃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청년 때는 한때에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 서머나 교회에 또 그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두 번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 출생이죠. 또 한 번은 뭡니까? 성령으로 중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거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그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이즈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터키 인구가 1억 5천 명쯤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명이 안 돼요. 몇천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작은 수, 그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의 일부가 지금도 이 서머나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재정 규모 면에서는 당시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뱅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자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부요가 그들 안에 풍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편지인 줄 믿고 받으시는, 그래서 진정한 부자 교회와 부자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